지난주입니다. 지난주 화수목 2박 3일 동안 부산 수영역교회입니다. 그 수영역교회에서 우리 합동총회, 대한에서 장로회 합동총회 전국 교회 목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2박 3일 동안 갖게 됐습니다. 그곳에 노예 이모님 관계로 참여하면서 함께 그 기도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한국 교회 역사가 150년입니다. 150년입니다. 150년의 역사 속에 어떻게 150년 만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이 주제를 가지고서 전국의 우리 총회 교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를 갖는 주제가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또한 그 가운데 성도로 모이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나타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 맞나 진단해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이 예수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도와 같은가 한번 진단해보자.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살아요? 십자가의 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산다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그 삶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그 십자가의 도, 그 예수의 모습과 그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진단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취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과 같은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그 하늘의 뜻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 같은가? 만약에 그게 같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의 보여주고 나타내는 모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일 터인데,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따르는 생명의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왜 교회들이 멈춰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있는가? 진단해보자. 어찌 보면 우리 총회가 십자가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 총회 교단 측면에서 같이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게 처음이에요. 어쩌면 개 교회별로 저희 교회도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라고는 이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진단하고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누고 있는 이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많은 메시지와 그리고 교회 이 통회와 회개의 그 현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고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진단하고 이제 거짓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전한 그 생명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다시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이 땅에 살아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다시 한번 동역의 불길이 동행의 그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눈물로서 기도했던 2박 3일입니다. 공교롭게 함께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제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좀 나눴던 그 내용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진단해보자는 하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애써서 이걸 뭐하다요? 이루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세우셔서 그 말씀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뭐예요?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나타나고 죄를 자백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왕된 거, 자기의 주인된 포기의 선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코 이 땅에 의를 두거나 선을 두거나 아름다움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십니다, 선이십니다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에 묻지 아니하고 세상에 답을 찾지 아니하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그 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며 그 답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면 진짜,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 이게 나타나면 신실한 자, 신실한 자.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 의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아냅니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세웁시다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냉정하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한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진단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사도가 네 번째 진단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묻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다고 하는 자들은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뭐라고요? 행하는가를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하는가. 어찌 보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단 한 번도 설교 시간에 빠뜨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어쩌면 모든 설교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먹여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식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부분에,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에 우리 예수님을 제한시켜버려요. 결국엔 십자가도 뭐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잠시 입으셨다가 그 신비한 기적으로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이적 정도나 기적 정도로 우리가 치부하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신성만을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러니 목사님이 아니면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하고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바램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은 치죠.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게 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고 타협이죠.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대요. 자, 그런데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모습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 모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죄가 있으시구나. 에?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버리셨구나.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모양이 오셔서 취하신 그 육신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그럼에도 죄로 인해 연약해진 인성을 취하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삶은 창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이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결코 잊지 않았던, 그리고 결코 있을 수 없었던 그 죄와 절망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이 모든 삶의 내용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삶이었던, 그것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삶 속에서의 그 고통과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지금 수고하면, 애쓰면, 또한 피곤하면, 그리고 내 육신이 연약하면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쉬고 하는
모든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에 있는 것과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장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도 똑같이 수고하면 피곤했고, 예수님도 똑같이 채찍에 맞으면 고통스러워했고, 창에 찔리면 피를 흘렸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육신의 몸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진단해야 될 이 진단의 내용에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처럼 행하는가? 예수님처럼 행하는가? 예수님의 모든 삶, 그리고 그 모든 삶을 대면하면서 살아냈던 삶의 방식,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 모든 방법들이 뭐예요? 예수님처럼인 거예요. 똑같이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관계가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행하는가? 하나님이시니까 돈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으니 우리도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 마태복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뭐 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과 우리와 똑같이 수고하고 시장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도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우리의 이 육의 모습에 똑같은 것을 가지신 그 상황을 예수님도 똑같이 상황을 만날 것이고 또한 그 환경을 만날 것이고 그 관계를 만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우라.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뭐하라? 행하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배우라는 것이 뭐예요?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해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자, 멍에가 뭡니까? 멍에. 네? 다들 도시에 사셔가지고 여기 멍에가 뭔지를 모르시죠? 네. 저는 촌놈이라 멍에를 알아요. 멍에가 뭐냐면 우리 그 가축을 이용해서 밭을 갈 때에 그 기구들이 있어요. 쟁기라고 하는 이 기구를 가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과 이 가축과 연결하기 위하여 그 소 등에다가 이렇게 막대, 굽어진 막대를 이렇게 댑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정시켜서 이제 그 소가 이 쟁기를 끌 수 있도록 지금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멍에예요. 자, 이 멍에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가축이 지금 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가축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그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삶은 무엇을 어떤 삶이냐면 주인이 있는 가축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 대속과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이라고 하는 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살아내고 예수님처럼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요? 구원하셨다. 그러니 내가 주인된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생의 삶은 그 예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구원 계획으로 구원받은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6장, 7장 매 장이에요. 5장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대요? 그 멍에를 맨 가축에 그 멍에를 지금 그 가축에 매게 하고 그 가축을 이끄는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를 보이시더라도 그 보이고 말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 행동 하나라도 다 예수님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그 보내신 이유로 말하고 살아가고 행하고 8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즉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뭐였어요? 보내신 이의 뜻. 나에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가, 예수님처럼 행하는가 라고 진단하는 이유는, 그 진단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이유와 내 목적과 내 바람과 내 꿈과 내 뜻을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을 대면하고 그곳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행동은 보내신 이의 뜻, 보내신 이의 말, 보내신 이의 것을 살아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진단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진단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지금 보냄받은 그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삶은 예수님처럼인데, 그 예수님처럼은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살아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는 삶, 이것을 뭐하다? 살아내는 자가 구원받은 자니라. 그렇게 살아낸 자가 참된 자니라. 아멘. 실제적인 점검에 도전을 줬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특히 어려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들의 태도와 반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심각하게 우리에게 줬던 그 신학자와 그리고 우리의 신학의 선진이 누구냐면 토마스 아켄퍼스예요. 그 토마스 아켄퍼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일생은 십자가요 순교였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평안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가? 그대들의 일생은 어찌하여 평안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가?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 저거 가지면, 저거 있으면, 저 위에 올라가면, 저 집에 살면, 그런데 그것을 갖지 못하면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아픔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어려움 당하면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 이거 고통 견디지 힘드니 하나님 이거 치워주시고 저 집 들어가게 하시고 저것 갖게 하시고 저거 살게 해주세요. 어찌하여 그대들은 평안과 즐거움을 추구하는가? 예수님을 따는 자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삶인데, 그 예수님이 살아낸 일생은 십자가요 순교였는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진단하셔야 돼요. 진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함께 우리 오늘 찬양도 하셨어요. 네?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상황들을 만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해서 선뜻 대답한 신앙의 선진이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바울이 살아냈던 삶의 모범을 본인 스스로가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이 그대들도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맨 밑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와 같이라고 해요. 네? 나와 같이래요. 즉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본인이 지금 살아왔던 삶, 그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뭐 하라고요? 본받아라. 그런데 앞에 우리 보게 되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지금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타나는 삶이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삶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의 유익,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뭐 하라고요? 살지 말고 나같이 그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다녀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살아냈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냈던 바울이 또 다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삶의 원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으로 모든 삶의 바탕을 삼고 있고, 그래서 유익을 위하여 그 모든 삶을 살아내는 이 삶의 방식을 뭐하라 해요? 살지 말고. 그런데 이것이 선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에 그 앞에 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셨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또한요 10장 32절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뭐 하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선택적 관계를 하지 말라. 여기에 여러분들 거치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거치는 자가 뭐예요? 네? 거치는 자가 뭡니까? 네? 거치는 자, 거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거치다 우리 사용해요. 어디를 거치다라고 하죠. 네? 거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스쳐 지나가다예요. 스쳐 지나가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뭐다예요?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내 유익으로 저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그 사람의 관계 맺고 내가 필요 없다 해 버리고 하고 있는 이 선택적 자기의 유익의 선택의 그 기준으로 관계를 맺지 말라 해요.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뭐하다 해요? 분명히 진짜와 가짜가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유익이 되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친구로 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거치는 자가 되어버리는 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보겠습니다. 8장 6절, 7절. 8장 6절, 7절. 앞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유익이 선택과 결정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 되어 있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나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 놓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세워왔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오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복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나의 유익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진정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결코 나의 유익을 구하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니 그 삶을 살아내지 말고. 아멘. 우리 다음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명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명했어요.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삶을 보내신 이 뜻, 보내신 이 뜻, 나는 스스로 말하고 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옳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선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만이 의로우니 나는 그의 말을 말할 뿐이고 그의 뜻을 살아낼 뿐이고 그 모든 삶을 오직 보내신 이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진단하시라는 거예요. 진단하시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포스의 예수님의 일생이 십자가요 순교였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육신의 쾌락과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이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계획이 있음에 그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님처럼 대하고 말하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멘. 이 은혜로 진정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아멘. 그 평안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처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
자유와 평안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승리와 충만함의 안식을 삶의 자리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자리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